오늘은 사명의 길, 욕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미국 코넬 대학원생이었던 데이빗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 교수가 1999년도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45명의 학부생들에게 20가지의 논리적 사고 시험을 치르도록 했고요. 그 뒤에 자신의 예상 성적 순위가 몇 위쯤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적어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일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의 예상 순위가 높을 것이라고 적어냈고요. 오히려 성적이 높았던 학생들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두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과신하는 것이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착오는 내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더 잘할 거야 라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 기인한다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지식이 조금 알고 있음에도 과도한 자신감이 섣부른 판단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지나치게 신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나친 자신감도 주의해야 되고요, 지나친 노파심도 경계해야 합니다. 과잉 오만, 과잉 불안을 피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하는 속담은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리고 지나친 노파심을 경계하는 속담은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말인데요. 더닝크루거 효과, 이 말이 이렇게 입에 붙지 않으면 굳이 외울 필요 없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리고 아는 것이 병이다. 이 양쪽 극단을 피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속담이 어울릴 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세 번째 이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을 들었던 다른 열제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노하는데요, 똑같이 자기들도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분노했겠죠. 그러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불러 모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대비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요한 대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본문에 나타나는 대비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독과 제자들의 무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독과 제자들의 무지. 32절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동행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몸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마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반복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 높으냐? 이 지위 경쟁에 몰두하느라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모든 사건이 다 지나고 나서 기록된 결과를 보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만은 많은 사람과 있어도 이해받지 못할 때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 진짜 고독을 느낄 텐데요, 예수님은 환호하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요, 아무도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상당수가 비유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도 비유나 상징일 것이다 라고 그냥 등한히 생각했었을 확률도 있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의 속성 자체가요, 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을 본다. 그리고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골라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장차 그곳에서 누릴 지위에 관심이 있었지 반복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흘려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요, 이 신앙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읽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은밀한 내면에 있는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깊이 있는 기도가 병행해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찬찬히 살펴보지 않으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범했던 오류에 여지없이 우리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은 다른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면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과 기도는 정말 중요한데요, 특별히 지도자일수록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말씀을 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일반 사회기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단체가 되고요, 성경적 원리보다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해왔던 방식을 앞세우고 말씀의 권위보다는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앞세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설교 시간에 잘못된 부분을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데요, 제가 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고요, 어제 밤에 설교 원고를 작성해 놓고 나서도 밤새 해야 되나 이거 바꿔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 해야겠다라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현실을 보고 우리가 각성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교육자회의 시간에 하나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너무 빨리 자기 순번이 돌아와서 부담스러워하니까 안수 집사님들까지 포함시켜 순환시키는 게 어떠느냐,
이런 안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 가지고 아니 도대체 권사님 몇 분이 기도를 돌아가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물었더니 한 15분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나머지 권사님들은 뭐 하시냐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집이 멀어서 못 오고 어떤 분은 직장일로 바빠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벌컥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느냐 하면서 그대로 딱 끊어버렸는데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시간의 대표 기도는요, 심우 권사님과 협동 권사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심우 권사님과 협동 권사님들이 총 몇 분일까요? 제가 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세어봤더니요, 총 84분입니다. 84명. 수요 예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 1년이 52주거든요. 그럼 1년 반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근데 전체 권사님의 80% 이상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나는 못하겠다고 빠지다 보니까요,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만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장 생활이 바쁘기로서니 1년 반에 한 번 수요일날 시간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집이 아무리 멀어도요, 뭐 매주 나오는 거면 어렵지만은 1년 반에 한 번 시간 내서 나오는 것 그렇게 무리가 되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또 교회를 자기 교회 출석하라고 비행기 타고 왔다는 것을 모험담처럼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건 해도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매주 오라는 얘기 아니고요, 1년 반에 한 번 정도만 오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권사님들만 죽어나게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맡겨진 직분에 대한 우리 직분자들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대하는 태도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직분을 소홀하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하다못해요 동호회 임원만 돼도요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등한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권사님들만의 문제일 것이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찾아보면 많은 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냥 딱 사례가 딱 어떻게 하다 보면 딱 걸렸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찝어서 이야기하자면은요, 우리 모습 속에도 정말 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의례껏 그러려니 생각하기 때문에 안이하게 행동하는 거고요. 이거는 높은 지위만 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 수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 듣고 나서 딱 떠올랐던 첫 말이 뭐였냐면은 그 유명한 영화의 그 대사였는데요. 배려가 반복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너무 상황이 달라서요, 기계적인 기준과 원칙을 들이대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가 충분히 필요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양해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전혀 조금만 시간과 마음을 내면은 할 수 있는 일조차 안 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는데요, 앞으로 직분자 뽑을 때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자. 많은 거 아니고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는 분들 중에서 뽑아야지, 평소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직분 받았다고 기도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요. 예배 생활이나 11조 생활 등한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직분 받았다고 열심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요, 모든 분야의 일이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본기가 갖춰졌으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실력은 향상되고 위기가 와도 쉽게 극복이 되는데요. 이런저런 사정을 보고 배려를 해주느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줬더니요, 오히려 신앙의 기본이 안 돼가지고 교회에 누를 끼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원래 많이 뽑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은 몇 명이 되든 일본 성도들에게 정말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을 뽑아야겠다. 이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라는 분들로 뽑아야지 당사자들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비판하기 전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쳐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대비 두 번째는 사명을 따라 사신 예수님과 욕망을 쫓아 사는 제자들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신 예수님과 욕망을 쫓아 사는 제자들입니다. 45절을 보겠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사셨는데요, 때로는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고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고 안락함에 대한 욕구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제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5절에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요, 사명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따른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따른 것이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런 욕망에 대한 욕심이 눈을 가려서 반복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명을 위해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따르는 건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김용택 시인의 욕망과 행복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욕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은 욕망을 부른다. 욕망이 충족된다면 그것이 무슨 욕망이겠는가? 욕망은 점점 크고 거대해진다. 크고 거대한 것들은 사람을 소외시킨다. 욕망은 끝이 없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욕망은 더 큰 욕망을 부르게 되어 있고요, 결국 충족되지 않아서 사람을 소외시킨다라는 그런 욕망의 특성을 잘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돈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또 명예의 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명예로워지기보다는요, 악명을 떨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시적인 명예를 위해서 기만과 술수를 부리기 때문에요,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악명만 날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외모를 추구하면은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더 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TV에도 나왔는데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때 모습이 왼쪽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뛰어난 돋보이는 외모를 가진 분인데요, 그래서 반무대지만은 가수로도 활동했고요, 유명해지기 시작하는데
더 예뻐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불법 시술을 받다가 얼굴이 망가져가지고 오른쪽과 같이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TV에도 소개되어 가지고요, 재건 수술을 통해 조금 나아졌지만은 결국 56세의 나이로 이 생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닐지라도요, 욕망을 쫓아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많은 것을 가져도 더 큰 공허감만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망을 조절하는 방법은요, 많은 것을 갖는 게 아니라요, 원하는 것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9번째가 이 바로 절제의 미덕입니다. 흔히 절제하면 우리가 궁핍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오히려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명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이런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이 사명 중심적인 삶은 뭔가 많은 것을 이뤄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명으로 포장해서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요, 무엇을 성취하는 것,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요, 무엇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보면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영광의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 그들에게 줄 것이다.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너희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성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요, 뭔가 내세울 만한 많은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잠언 29장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 중심적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사명 중심의 삶은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 중심의 삶은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사명 중심의 삶은 결과보다는 태도의 문제이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명 중심의 삶은 결과보다는 태도의 문제이다.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것에 서고 거기서 끝내라고 하면 손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죠. 뭔가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뭔가 이뤄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 필요한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어떤 일을 이루면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고, 그러다가 가시적인 내세울 게 없으면은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어떤 걸 이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뭘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뭘 이뤘다 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때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마지막 순간을 보면 하나같이 미완성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 제자들은요, 부인하거나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예수님의 그렇게 부활을 반복해서 가르쳤지만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집중 교육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제자하려는 실패였어요.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요, 정말 누구보다 초대교회 때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요, 로마 대화재의 누명을 기독교인들이 써가지고요, 기독교가 큰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잡혀 죽어가면서 교회의 존폐 위기까지 놓여 있었을 때가 바울이 죽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을 쫓지만은요, 야고보는 가장 먼저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유배되어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어떤 성취를 내세울 만한 것을 남겨놓고 간 것이 아니라요, 미완성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뒤에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속 역사가들조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으로 꼽고 있고요,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세우고자 했던 교회, 그 당시에는 존폐 위기까지 논할 만큼 심각한 위기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전 세계에 퍼져서 2000년 교회 역사에 초석을 만드는 역할을 그들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명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대표기도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대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저는 그것만큼 위대하신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성취보다는 순종의 마음을 쏟고 결과보다는 태도에 집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뭘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마음을 담아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심어갈 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 나오다 보니까요, 뭔가 명성을 찾고 화려함을 찾고 이상한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점점 잃어갑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만 절대 세상을 넘어설 수 없고요,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바르게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충성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것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같아서는 절대 세상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하나님 그것에 목말라서 하나님 그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추구하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르게 순종하며 바르게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베푸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충성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개인의 삶의 풍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당을 믿고 보람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똑같아서는 절대 세상을 넘어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똑같이 가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충성의 자리에 있고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